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 찬송합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꾸짖기 위함입니다. 꾸짖는 것은 저들의 잘못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하면 잘못한 사람을 내쫓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교회가 왜 서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무슨 가치를 따르는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죠. 교회가 그런 일들로 방해를 받는 것을 너희는 왜 통하니 여기지 않느냐. 교회가 어떤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의 그 정체성에 흠집이 가는 일들이 생길 때 왜 너희는 이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남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 개인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들지 말라, 이거죠. 왜 통하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은요, 그냥 웃어서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가서 같이 또 어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너희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하니 여기지 않느냐, 왜 너희가 가진 책임을 방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며 모두가 그 교회의 문제 앞에서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것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없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것은 내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된 신자 된 성도 된 우리 대부분들은 관심이 없죠. 그저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태도 말입니다.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확인되면 그만인 거죠.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그저 비난하는 대상으로, 나보다 못한 대상으로 비교하고 평가해서 나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상대를 위하여 서로 책임을 지고 연대하여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위하고 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9절에서 보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더 연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모두가 다 묵인해 버린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교회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 수가 없죠. 그 속에 머물 수가 없죠.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늘 눈으로 늘 경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고 그렇게 살지만 교회 안에서 순결과 성결과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게 구별되지 않는 타락한 길로 가버리고 만다. 지금 이 지점에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삽니다. 현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무슨 역할이에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고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냐? 아니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거룩함이 세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정체성이 거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근데 이걸 바꾸고 싶단 말입니다. 바꾸고 싶다고요. 하다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그다음 욕하죠. 안 되니까 그 누구한테 떠넘겨요? 정치인들한테 다 떠넘기죠.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본래부터 받았던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어떤 책임이요? 소금이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요. 자신을 불태워서 밝히라고요. 자신이 녹아지고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어 싶은 그거 하라고요. 그걸로 세상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는 걸 뭐 하려고 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믿어 구원받을 시간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저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없는 줄 알지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상황들, 정황들 이걸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 사는 것이죠. 바뀌었습니까? 뭐가 달라지던가요? 아니죠. 세월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점점 더 악해지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느냐. 세상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점점 더 어렵습니다. 빛이 되기가 점점 더 어렵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도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세상 속에 여전히 그 현실 속에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교회 자체는요 거룩성과 순결함과 그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저들을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말고 같이 생활도 하지 말고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가져야 할 거룩과
그 순결함의 가치를 아예 무시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요? 부끄럽게 여기도록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성도가 돼서, 신자가 돼서 자신이 하는 하는 일이, 생각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를 향한 교회의 우리 신자된 우리의 마지막 애정이 뭐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오늘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따돌리고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그 사람을 외면해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라,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체가 가지는 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애정이 뭐냐? 관심 주지 말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외적인 표현으로 그에게 그래도 된다, 그래 나는 이해해, 그딴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참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판단을 교회가 해야지 되며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를 내어 주었지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육체로 살고 육체로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애정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단절하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지 말라 이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며 그 개인을 향한 마지막 애정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을 외면하고 쫓아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살리는 방법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순결해야 되며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고 죄에 빠지면 돌이켜야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는 마땅히 그를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일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으로. 교회의 교회되는 실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를 만드는 주체들이 된다 그겁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일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그 교회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지 말라 그겁니다. 그냥 파묻혀서 자신은 어떤 책임도 어떤 역할도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격과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스스로 동참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그 교인된 그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영광이야 하는 고백이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문제죠.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런 겁니다. 왜 세상 속에 구별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데 왜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마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그 불편함들과 내 마음에 그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교회 안에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만큼 자라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개인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질서를 세우고 법도를 세워서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때 어떤 그 마음에 안 들고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며 그렇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의 그 덕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같이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걸 누가요?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숨지 말라고요.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어떤 모호한 것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면 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적이고 명분만 얘기합니다. 모호한 명분만 얘기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은 그저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교회 신앙의 성경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뒤에 숨으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런 것 이래야 돼. 그런 말은 하죠.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 그걸 누가 몰라서요. 제가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영상에 나와서 온갖 교회가 한국 교회 그분 얘기 들으면 한국 교회 또 특별히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 하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거의 대다수의 그 80, 90%가량을 차지하는 목사님들은 여전히 생활고 속에 있고 여전히 사명과 자기 삶의 부딪힘 때문에 그 간극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 생활인 아닙니까?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한쪽을 포기하고 사명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그거 하나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그 들어온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무슨 비난을 합니까? 제가 볼 때요 비난받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대형교회 하는 몇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 목사들 흉보고 자기들끼리 교회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네 일이나 잘 하라고. 네 교회나 바르게 하라고.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숨지 말라 이거죠. 명분에 숨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그 긴 세월에 걸친 그 헌신과 인내와 믿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희생과 교회 안에서 인내와 교회 안에서 그 헌신과 자신을 던지며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 훈련이, 그 모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는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다 구경꾼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교회가 앞으로 해야지 될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너는 아무 감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왜 느낌도 없고 내일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신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자된 감격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며 그렇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빛이 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각자의 책임으로 증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내가 교인 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그래서 우리는 늘 웃어야지 돼요. 밝아야지 돼요. 누굴 봐도 편한 얼굴이 돼야지 돼요. 꼭 교회 와서 그 정치인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 교회만 오면 얼굴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교회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참 그 인상 좋던 사람들도 국회의원만 되면 어쩜 저 얼굴에서 저 표독함과 그 성내고 그 악독함이 그 얼굴에 그냥 왜 얼굴이 인상이 왜 저렇게 돼버렸지? 우리 그거 맨날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래요? 싸움질하니까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맨날 싸움질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각자의 책임이다. 그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욕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성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답이 없거든요. 죽겠거든요.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물 좀 달라고, 답을 좀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거죠. 그렇다, 내게 답이 있다. 나는 답을 받았다. 그렇다, 내게는 물이 넘쳐난다. 나는 여유 있다. 넉넉해졌다. 그걸 보이는 거죠. 그게 신자됨, 성도됨이다. 그겁니다. 왜 너희는 이런 것은 싸우느라고 다 잃어버리고 너희에게 남겨져 있는 것, 싸우고 다투고 스스로 잘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악한 것은 품고 내치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스스로들 잘나 있느냐. 지금 그것이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자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복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지 될 책임이 무엇이며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서로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의 수고와 마음과 기도와 관심과 우리의 그 기쁜 뜻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